옛날에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체 높은 왕은 참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신하마다 머리를 숙여서 신하에게 인사를 합니다. 왕의 인사를 받는 신하들, 그것도 머리를 깊숙이 숙여서 인사하는 왕을 대하는 신하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한 신하가 충정을 담아서 왕에게 직언합니다. 임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고하게. 임금님은 이 나라에서 가장 지체 높으신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머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가장 지체 높으신 분께서 그 옥체의 머리를 함부로 아무에게나 숙이셔서 왜 왕께서는 스스로를 욕되게 하십니까? 신하들, 저희 입장으로서는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신하를 왕은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내가 왜 그런지 알고 싶은가? 예. 내일 그 이유를 알려줄 테니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게. 왕의 행실이 좀 고쳐질까 그런 기대값으로 신하는 다음 날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왕은 준비했던 무엇을 꺼냅니다. 보재기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고양이의 머리가 있고 말의 머리가 있고 사람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자네 이거 오늘 시장에 나가서 좀 팔아오게나. 왕의 명을 받은 신하,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시장에 나갔습니다. 고양이 머리 팝니다. 말 머리 팝니다. 사람 머리 팝니다. 필요하신 사람 사십시오. 돌아다니면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고양이 머리 대문에다 매달아 놓으면은 쥐가 없어진다는데 그거 하나 주시오. 사갔습니다. 또 한참 있으니까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말머리를 대문에다 달아 놓으면은 병이 낫는다고 하던데 그 우리 집에 환자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주시오. 고양이 머리, 말머리 다 팔았습니다. 이제 남은 거 사람 머리 하나 팔면 됩니다. 사람 머리 사시오. 사람 머리 사시오. 해가 저물도록 시장 바닥을 누비고 댕겼지만 사람 머리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해고를 사라니. 신하는 결국 사람 머리 팔지 못하고 왕궁으로 돌아왔고 왕에게 그날 있었던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래, 다 팔았는가? 예,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사람 머리는 팔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가? 자네 어제 말할 때는 사람 머리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했는데 그럼 가장 먼저 팔렸어야 할 텐데 왜 그 귀한 건 못 팔고 도로 갖고 들어왔나? 신하가 대답을 못합니다. 왕이 말을 잇습니다. 사람 머리가 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 머리로 헤아려서 착한 일, 선을 행하고 겸손하게 예의를 지키고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기에 그래서 귀한 것 아니겠는가? 그 겸손과 감사가 머릿속에 없으면 그걸 모르는 머리라면 짐승의 머리, 짐승 대가리죠. 속말로 짐승 대가리만도 못한 것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 요즘 말로 하면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거리가 없으면 딸린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참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그래서 일자리를 얻기를 기다리고 있는 품꾼들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재수 좋게 일자리를 얻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오자마자 일거리가 있어가지고 채용돼서 그 일하러 가는, 현장으로 가는 그 노동자,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그리고 그를 불러쓴 주인을 향한 그의 머리는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너무 고마운 주인을 만났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머릿속엔 감사가 담겨 있을 것이고, 저녁 때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기쁨으로 가슴이 차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를 불러준 주인을 향한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머리는 땅을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품삯을 계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계산을 치루었는데 주인의 계산 방식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어쨌건 누가 먼저 받았든 간에 자기 몫들이 있겠지요.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했고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런데 투덜거립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당신은 대우했습니다. 이런 말 할 때 이 아침에 감사합니다 주인님 하면서 고개를 땅에 떨고 있던 이 일꾼, 이 말할 때에 그 일꾼의 고개는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요? 주인을 또렷이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고개에 힘이 바짝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빳빳해지고 꼿꼿해지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이른 아침에는 불과 한나절 전에는 겸손과 감사와 기쁨으로 차있던 그의 머리를 싹 그런 좋은 것들 다 사라지게 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의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게 했을까요? 주인의 임금 지불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주인이 못마땅하고 게다가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 저놈 밉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몇 시에 온 일꾼 같습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감정을 아주 상하게 했습니다. 속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읽히는 거죠.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잘났다고 뻐기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서 다 독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손님으로, 주인으로 자리 차지할 것이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심기가 불편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버전을 바꿉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담화집 가운데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인들이 여러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일하고 있는데 주인이 어느 일꾼 하나를 찾아갑니다. 점심때쯤 찾아갔는데 해가 지도록 그 일꾼과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주인이 찾아와서 이 얘기하는 바람에 이 일꾼은 다른 일꾼들처럼 포도원에서 농사짓고 땀 흘려 일해야 하는데 육체 노동은 하지 아니하고 입노동만 합니다. 주인하고 대화하는 편한 노동을 하는 거죠. 임금 계산할 때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야 하겠습니까? 입만 가지고 하루 종일 그늘 밑에서 쉬었던, 주인하고 즐겼던 일꾼이 더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육체 노동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 몫이 더 크다고 생각했겠죠. 랍비들은 이 이야기에 이런 해석을 덧붙입니다. 육체 노동했던 사람들이 불평을 하자 주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일의 능률보다 너희들이 하루 종일 일한 것을 이 사람은 3시간 만에 다 해치웠다. 그러니 쉬어도 괜찮다. 나하고 얘기해도 괜찮다.
효율과 능률, 우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저 이방 사람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내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비유를 뒤틀어서 다시 재해석한 새로운 버전을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조금 바꾼 버전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경제 원칙에, 우리의 정의의 개념에 더 와닿습니까? 두 번째 버전은 조금 덜 부당합니까? 어제 우리 하루 종일 재직분들 수련회 가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모이셔서 저녁 늦게까지 하루 온종일 교회의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평가하고 또 새해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일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재직 아니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자, 재직분들이 이런 불평 혹시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제 우리는 진종일 고생했는데 오늘 그 고생하지 아니하고 여기 전에 나온 사람들과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은총과 사랑 많이 주셔야 되고 어저께 회의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조금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합당한 처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재직분들 계십니까?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은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사랑과 구원을, 갚을 수 없는 보혈의 능력을 다 넣어주시겠다고 오늘 찬양팀이, 그리고 성가 찬양대가 그렇게 노래했는데 그 노래에 거부감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 전을 찾아 나온 사람들 이렇게까지 또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직이건 아니건 나 하나님 믿고 산다. 믿고 산다고 하는 게 그렇게 수월할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참 구원받은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미리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기쁘고 감사함이 가슴에 차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강도가 있습니다. 온갖 못된 짓은 골라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 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좀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믿다 보면 손해나는 일 참 많은데, 억울한 일 많은데, 그런 거 좀 나도 좀 그 손해나는 일 없이 세상 좀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 30분쯤 남기고 그때 구원받으면 훨씬 효율적일 텐데,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미워 보이진 않으십니까? 괜히 믿는 내가 손해본 것 같지는 않습니까? 약 오르진 않습니까? 나는 평생 믿었는데 왜 나와 똑같은 대우를 전 마지막에 믿은 놈하고 똑같이 해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이 혹시 우리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의 개념은 지극히 효율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 능력에 따른 분배, 그것이 정의이고 복지이고 누리는 삶입니다. 못 배웠으면 못 배운 것만큼, 잘났으면 잘난 것만큼, 출신 성분이 또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이 부당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면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이 하는 처사를 보면 그런 정의의 개념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합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포도원 주인의 처사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찍 불리움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한 데나리온 약속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 정도는 있어야 하루를 삽니다.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 이것은 노동의 삭이기도 하지만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싹입니다. 이거 없으면 이 일을 못했을지라도, 기회를 못 얻었을지라도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이거 없어도 먹고 살 만한 이런 여분의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품팔이들, 이거 없으면 나도 굶고 식구들도 굶습니다. 품삯이라기보다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혹시 주인이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나 저녁 늦게 온 사람에게나 네가 살아야 하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하듯이 이 마지막 사람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묻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의 정의의 개념은 효율성과 평등에서는 벗어난 좀 이상한 계산 방식 아닐까요? 두 번째 또 생각해 봅니다. 일꾼을 누가 불렀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불렀습니다. 이렇게 딱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부를 수도 있습니다. 불리움 받았습니다. 불리움 받고 안 받고는 내 자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 자유입니다. 그 녀석 괜찮아 보여서 일찍부터 불렀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보여서 일찍 불렀더니, 그래서 일 많이 시켰더니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될 줄 알았더니 나중에 불평거리가 됩니다. 재직 여러분들, 혹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아니한 사람과는 달리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먼저 불리움 받은 게 불평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불리움 받았습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영광 아닐까요? 혹시 이것이 짐이 되고 불평거리가 되어서 나중에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이 고개를 쳐들고 주인에게 불평하듯이 그런 사람으로 변모해 간다면, 오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척하면서, 그러나 오히려 세상의 교훈을 새겨들어야 될, 오히려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부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도록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당신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당신 왜 나에게는 한 데나리온만 주십니까? 게다가 저놈은 뭔데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불평은 어찌 그렇게 영적으로도 교만한 곳에 차 있는 적이 많은지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면서 나는 우선 천국 행열차 먼저 탔다고, 그리고 믿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봉사와 섬김이 좀 덜 떨어졌거나 좀 미련한 사람들 보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보다 나한테 싹스 좀 많이 주셔야 된다고. 목사인 저도 주인의 처사는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목사들 보면 괜시리 상 많이 받는 것 같고, 저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 보면 그런 목사 싫고,
하나님 오늘 약속하십니다. 다 똑같이 대우할 것이라고. 하루 한 데나리온 못되게 받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처음 부른 일꾼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고 영생을 약속하셨고 마지막 사람 부르에게도 그에게도 생명을, 구원을, 영생을 주십니다. 안 믿는 이들보다, 못 믿는 이들보다 영적으로 부자이십니까? 영적 부자가 타인을 향한 무관심과 타인을 향한 질시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자가 될수록 타인을 향해서 나의 마음도 열리는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정비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셨듯이 말입니다. 성경에 욥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뭐 대가가 있으니까, 떡고물이 있으니까 믿지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믿는다는 건 그만한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거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 잘 믿으니까 주신 복도 싹 다 빼버리십시오. 그럼 욥이 안 믿을걸요, 지금처럼? 욥기는 그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욥이 종래 겪는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을 싹 뺀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탄은 정확한 급소를 찔렀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주님을 믿겠습니까? 이 사탄의 물음은 오늘 아침 일찍 나온 일꾼, 나중에 투덜거리는 일꾼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나는 적어도 10데나리온은 대가로 주실 것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1데나리온밖에 안 주십니까?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내 열망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하는 말을 오늘 다시 새깁니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몫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당신 뜻에 거슬리요. 베를린 기독교 한인 공동체, 저는 후한 공동체가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 첫달,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찬송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샘물에서 거저 주시는 금을 마시면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후함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특권이, 먼저 일한 수고가, 내게 더 많이 맡겨주신 짐이 불평과 부당함의 근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정의의 방식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분 대단히 정의로우십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진실의 잣대로 기필코 정죄하실 것입니다. 책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세상 통치 방식은 정의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아니, 사랑, 정의를 사랑으로 감쌉니다.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찾아오서 너 포도원 농사 한번 줘봐라 맡기십니다. 사랑 때문에 정의의 기준으로, 정의의 잣대로 나를 청량하시면 나는 아침 일찍부터 불리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후 5시에 불리움 받아도 다행이죠. 우리 마침 종소리가 울리네요. 예배당의 종소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종소리 아닙니까? 여기 영원한 생명샘이 있다고, 목마른 사람들 마시라고. 여러분들 먼저 맛보셨습니다. 먼저 맛보신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듯이 이 허물 많은 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물을 담아 주셨습니다. 보석의 빛이 내 안에 갇혀있지 않기를, 나의 허물과 혹은 깨어진 것과 못난 것을 통해서 오히려 빛이 새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듯이 주님이 내게 흘려 넣어주신 보혈, 내게서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막아서는 사람이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머리를 감사와 겸손으로 채우고, 같은 날 창조받았지만, 짐승하고 똑같은 날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내 머릿속에 감사와 겸손이 있기에 들짐승, 길짐승, 집짐승과는 다른 존재임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면서 그 값어치 하면서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가슴을, 계산 잘하는 우리의 가슴을, 비교 잘하는 우리의 가슴을, 그래서 늘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가슴을, 그 정의를, 아니 알량한 정의를 사랑으로 감싸는, 채우는, 먼저 부름 받았지만 여전히 또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크고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나라의 일을 시키셨는데 우리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계산기가, 우리의 판단이 이전과는 좀 다른 계산법으로, 다른 판단 기준으로 살아보는 쪽으로 방향 전환도 좀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희년 이후의 첫 해를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을 주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